엘리후는 하나님의 권능은 크시며 그분은 공의를 굽히지 않는 분임을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욥을 향한 엘리후의 최후 변론은 끝이 납니다. 이 새벽 욥기 37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만이 죄인인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37장 1절을 보면 엘리후는 천둥 소리로 인하여 자기 마음이 떨린다고 합니다. 특히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다라는 표현은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다는 뜻으로 심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엘리후가 천둥 소리로 인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르르 쾅쾅 하는 그러한 소리에 깜짝 놀라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죠. 그렇다면 엘리후는 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후는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 특히 진노의 음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은 천둥 소리를 신의 진노의 음성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개가 치고 또 천둥 소리가 울리면 신이 진노하였다라고 판단하며 두려워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히브리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들 또한 천둥이 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글자인데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천둥 소리를 들었어도 순간 놀랄 수는 있겠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둥 소리가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로 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숨을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 당당하니까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로 아담아 쾅쾅, 하와야 우르르 쾅쾅 하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평소처럼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숨어버립니다. 왜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서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죄인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며 온전히 그분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만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새벽 예배 때 제가 죄의 무게를 다는 죄중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발 앞에 죄중계가 있고 그 죄중계에 올라가는 순간 내가 지었던 그 죄가 이 LED 전광판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지었는지 영상으로 플레이가 된다면 그 누가 이 죄중계에 올라갈 수 있을지를 나누었었습니다. 맞습니다. 체중계뿐만 아니라 나 혼자서는 이 죄중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또 매일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죄중계에 당당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두려움이라는 마음밖에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은혜의 다리 또 은혜의 길이 되어주시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악된 생각과 마음 그리고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두려움 때문에 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이 아닌 친밀함의 관계를 이루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말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식하며 지혜롭게 말해야 합니다. 엘리후의 말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의 논리적인 허점과 교만함이 슬슬 드러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연 현상에 대해 계속해서 길게 이야기하며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으니 욥 당신에게 임한 고난 무조건 받아들여라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진리가 옳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속해서 말을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 엘리후가 욥과 같은 그 고난이 자신에게 닥쳤다면 욥에게 들려준 그 조언을 동일하게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잠깐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혹 내 주관과 경험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한 적은 없는지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셨나요? 네. 성도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보는 역지사지, 즉 겸손한 인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보며 나 자신도 실천하지 못할 그 조언을 건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상대방의 처지를 조심스럽게 헤아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말을 하셨는지 묵상하며 상대방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하면서 말이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하기 훈련을 하잖아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저는 언제쯤 하게 될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말하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하기 훈련이요? 지혜로운 말하기 훈련이요. 사실 우리 민족은 고 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명절에도 참 많이 하죠. 무슨 고일까요? 원고, 투고, 쓰리고, 보고 거기에 흔들기까지 생각하셨다면 곤란합니다. 바로 충고입니다. 명절에 참 많이 듣죠. 물론 충고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나의 주관과 경험 또 나의 말이 정답인 양 하는 그러한 충고는 피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혜로운 말하기 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힘듦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충고 혹은 조언하기에 앞서 그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분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경험만을 내세운 충고가 아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늘 묵상하며 위로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후가 묘사한 하나님은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너무나 광대한 분으로 묘사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엄과 절대 공의만을 재강조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후는요, 절대자 하나님 그리고 무지한 인간을 비교하며 이 둘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3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즉 맑게 개인 그 하늘에서 비치는 그 태양빛을 인간이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말씀 23절에 기록되어 있듯 엘리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엘리후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엄이 두려워 다가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엘리후가 묘사한 것처럼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막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첫 번째로 나누었던 메시지처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 두셨겠습니까? 또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결코 고통 속에 처해 있는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 성도인 우리를 결코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무엇을요? 자녀인 우리가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나아오기를요. 성도 여러분, 만약 나의 자녀가 힘들고 어렵고 아파할 때에 그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을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아프거나 하면 밤새 참았습니다. 미련했죠. 그래서 참다 안 됐을 때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나 아파 라고 하면 어머니께서 바로 깨셔서 기도해 주시고 손을 많이 따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지 많이 체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때에 또 재난과도 같이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후의 마지막 말인 욥기 37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만이 죄인된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아끼며 지혜롭게 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늘 마음에 새기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은혜를 누리며 매일의 삶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오늘은 욥기 3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인된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인은 말을 아끼며 지혜롭게 말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늘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삶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그리고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친구들의 몸과 마음과 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 또 주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서 남은 시험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사용되게 하시고 또 시간의 예물을 드린 손길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